자, 3장까지 호세아하고 고멜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4장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멜이 하나님 앞에 호세아에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자,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한다고요? 논쟁하신다 했습니다. 자,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어떤 느낌이세요? 이 땅 주민. 이 땅 주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땅 주민. 좋게 들리세요? 아니면은 별로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아내를 향해서 이 여자야 한번 들어봐 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성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내 백성아 들어라 이렇게 하면 관계성 있는 단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논쟁한다는 얘기는 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주민들의 더 이상 아까 했었죠. 내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로암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 아들 아니니까 이 땅 주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6절처럼 불러야죠. 6절은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백성. 이건 관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그들을 향해서 이 땅 주민들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고소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고소입니까? 이 땅에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없는 거 3가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5가지 나오는데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없는 거 3가지, 있는 거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잇고 있다. 자, 2절은 10계명의 뒤에 나와 있는 5개의 계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10계명을 어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긴 뒤의 계명은 10계명의 앞에 있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2가지의 죄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종교적인 영적인 타락이 있고요. 그게 10계명의 1계명에 흔히 말하는 5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1계명, 4계명을 범하는 죄예요. 자, 그와 함께 나타나는 또 2번째 죄의 양상은 무슨 죄예요? 도덕적인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 또 6계명, 10계명에 불리는 대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악들. 그래서 2절은 바로 그런 대인 관계에서 벌어진 죄악들의 모습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요?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한다고요. 3절에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까지도 고통하고 있고 이 고통은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피조물들이 이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오히려 울부짖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5절 보시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고요?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들이 범죄하게 된 까닭이 뭐냐?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제사장의 타락. 자,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근데 지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바로 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나중에 이제 선지서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니 백성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해버렸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더 심각한 것은 자, 우리 구약을 잘 아시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 행동이 뭐 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속죄제 드리러 나와야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속건제 드리러 나와야죠. 그렇죠? 지금 백성이 죄를 많이 짓네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많이 찾아와요? 성전을 찾아오는 거죠.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 무슨 제사? 예, 속죄제사를 지내려고. 속죄제사 몇 입으로 와요? 예, 동물들 가져오죠. 그러면 제사장의 수입은요? 늘어나죠. 그럼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 짓기를 바랄까요? 죄 안 짓기를 바랄까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자, 이거 백성들입니다.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범죄해요. 자, 8절.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가지고 와요? 속죄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는 얘기 뭐예요? 또 죄 짓고 와라. 그래야 다음에 좀 더 큰 죄 짓고 와. 그래야 재물도 좀 큰 거 주고 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죄 안 지면요. 제사장들의 수입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어야 수입이 짭짤해지니까. 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 지금 고발하고 계신다고요. 속죄제물이 들어오려면 백성은 죄를 지어야 되니까 죄짓기를 오히려 제사장들이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수입 이거 챙기려고.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들 대로 타락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예, 이게 지금 백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범죄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우상 숭배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뭐 했을까요? 우상 숭배가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무에게 물어봐요. 혹시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그 신들린 사람들이 나무점 치는 거, 젓가락점 같은 거 치는 거, 대나무점 같은 거 치는 거 보신 적 있죠? 나무한테 물어보러 온다고. 그러면 신기한 것은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들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대요, 알려준대요. 그죠?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린대요. 작은 산 언덕 위에서도 제사 드리고요. 그런데 나무를 가리지 않아요. 무슨 나무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전부 다 이게 울창한 나무들, 좋은 나무들 다 밑에는 전부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13절 끝에 보면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있고 며느리들도 간음 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의 문제만 있느냐? 아니죠. 14절 보시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여자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는데 벌하지 않겠대. 왜 그러냐면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남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남자들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갔어요. 자, 아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도 누구는 범죄하지 말아라? 유다 너희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길갈로 가지 말며. 우리는 이제 아모스에서 봤습니다. 아모스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세 곳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어디 얘기했어요? 아모스에 나왔던 우상 숭배지 어디였어요? 베델,
그 다음에 길갈, 다음에 브엘세바 세 군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15절에서 어디 가지 말라고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어디로? 베다웬. 베다웬은 이게 베델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언어 플레이를 지금 하는 건데요. 막 죄 짓는 집이 베델은 뭡니까? 베델, 베이트 엘 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 벳아웬은요. 벳아웬은 무슨 뜻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의 반대는요. 예, 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결국 베델로 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곳으로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그럼요. 뭐 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곳이 무슨 곳이라고 했죠? 지방 성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분향하는 거 그래도 놔뒀어요. 그러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성전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서요? 예, 이 지방 산당에서 지방 성소에서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 근데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길갈이 늘어났다고요. 길갈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성막이 설치되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있던 성막이 나중에 실로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들은 아무런 곳에다가 산당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다 합니까? 예, 명적인 명분 있는 곳에 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한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에다 한다고요. 왜? 그곳은 우리의 조상들의 영적 유산이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영적 유산을 갖다가 아주 나쁜 데 쓰는 거죠. 베델도 그렇잖아요. 길갈도 그랬다고요. 자,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당을 꾸며놓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지 말아라. 나 거기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무엇처럼 말을 안 듣느냐면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뭐처럼요. 소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숫소가 말을 더 안 들어요? 암소가 말을 더 안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완강한 암소처럼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탄식하시는데 1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뭐 했다고요? 우상과 연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인데 이제 그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상과 연합되어서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18절에 마시고 즐기고 음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거센 바람, 막 그 회오리 바람처럼 막 그 모든 걸 다 삼킬 듯한 그 바람이 휩쓸고 가면 그 자리에는 정말 뭐가 남아요? 온갖 잔해물들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우상 숭배 계속입니다. 자, 5장 1절은 아까 4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그랬죠. 자,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새로 추가된 것은 왕족들입니다. 그렇죠. 앞에 4장에서 백성들의 죄하고 제사장들의 죄는 봤죠. 새로 추가된 것이 이제 왕족들의 죄가 나오는데 그들의 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올무와 그물 무슨 용도일까요? 올무와 그물. 자, 올무를 치고 그물을 치는 것은 보통 왜 치죠? 사냥하려고 그런 거죠. 사냥. 마치 그것처럼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살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미스바는 요단 서편에도 미스바가 있지만 요단 동편에도 미스바가 있습니다. 길갈 쪽에. 나중에 사사기 11장 29절 보면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 길르앗 미스바라고 이런 장소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에 대표적인 살육이 행했던 장소가 길르앗 미스바. 다음에 유단 서쪽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다볼 산입니다. 그곳에
살육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뭐가 있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우상 숭배하고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그 장면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내용인데, 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 딱 갔을 때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가득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하고 멋진 설교라고 하는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예, 거절합니다. 다만 몇 명만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온 성이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하면,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면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사람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한다고요? 돌아올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이고 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운데에서 유다를 언급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하나님은 앞에서 유다는 4장 15절에서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했지만, 그러나 유다의 모습을 예상은 하고 있죠. 뭐 할 거다? 똑같이 그 길을 갈 거다. 이 유다에 대해서 총 11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첫 번째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것이 이제 세 달, 7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세 달은 뭐냐면 뉴문입니다. 뉴문.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이게 이제 종교 축제죠. 그들의 그것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한번 종아리를 때린다고요. 그리고 종아리를 때렸던 것이 바로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6장, 우리가 이제 나움 끝나고 가서 볼 텐데요.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 아람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아시리아의 그 왕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예전에 아합 왕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하고 아람 왕이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를 대적해요.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유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유다, 너희도 뭐 해라. 이 연합군에 참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의 이 유다의 그때 당시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가 배신의 칼을 꽂아버립니다. 연합군에 하는 대신에 뭐 하냐면 아수르를 도와줘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더 미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이 남유다죠. 그리고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나중에 뒤통수 칠게,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우리 후방 칠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누구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유다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하고 바로 이제 유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유다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이긴 게 아니라 결국 이 아하스도 아수르한테 또 한 번 당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 입장에서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지가 알아서 와서 뇌물 바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쟁의 명분이 필요한 이 아수르에게 유다의 이 제안은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었고, 그런 과정이 지금 8절에서 15절까지의 역사의 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자, 나파를 불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전쟁의 나팔이 났고 베냐민 이것은 남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근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겠죠. 이스라엘이 황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가 졌다?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겁니다.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자,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이 뭘까요? 경계표.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할 땅이 되어져 있었죠. 자, 그래서 경계표를 하나님께서 지계표를 옮겨라, 옮기지 말아라. 옮기지 말아라. 만약에 팔았더라도 몇 년 뒤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죠. 예, 희년 때 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요. 이게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경계 표시를 옮겼다고요. 다시 말하면 다 자고 있는데 땅만 손만 그으면 내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손을 싹 그러고 여기 내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이. 자,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아주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몰래 이웃의 땅을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그 땅 이렇게 좀 훔쳐먹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이 같도다. 느낌상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무서운 거죠, 이건. 뒤에 나와 있죠. 바로 내가 뭐 한다고요?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누구만 좋아진 거냐면 아수르만 좋아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그걸 따라가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지금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고 계세요. 뭐 하도록 지금 이렇게 이것을 허락하셨다고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금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리셨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돌아오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반응은요? 별로 안 좋다고요. 어떻게 안 좋았냐면 6장으로 갑니다. 자, 지금 아수르한테 지금 된통 맞았죠. 그렇죠?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기다리셨던 반응 아닙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5장 15절에 얘기했잖아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돌아온다 하니까 그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 1절.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2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2절이 아니라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아직은 안 끝났다면, 이게 끝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이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자녀들하고 비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그 비유를 같이 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종아리 매에 맞는 아이가 어떤 반응 보이죠? 잘못했어요라고 하죠. 근데 그 잘못했어요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정말 내가
죄를 졌고요. 정말 내가 어리석게 죄를 졌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안 할게요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좋은 반응이에요, 안 좋은 반응이에요? 좋은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무슨 반응일까요?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안 맞으려니까 미안하다고 한다. 안 맞으려니까 그만 맞고 싶으니까 잘못했다. 일단은 여기서 살아보자. 일단은 이 상황을 탈출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행동은 뭐다? 잘못했다고 말하자. 왜? 안 때릴 거니까. 이건 좋은 행동이에요, 안 좋은 행동이에요? 예, 아주 안 좋은 행동이에요. 1절 그 다음 9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거예요. 아수를 이용해서 때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어요. 근데 속 내용은 뭐예요?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뭐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얘기예요. 비는 이유가, 두 손 싹싹 비는 이유가 왜 빈다고요? 잘못해서 빌어요? 아파서 빌어요? 아파서 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뒤에 보세요. 잘못했다는 한마디는 하는가? 안 해요.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한마디도 안 해요. 뭐만 기대하냐면요. 2절 뭐만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이다. 빌면 안 때릴 것이다. 빌면 용서해 줄 것이다. 빌면 잘못해서 비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은 모를 테니까 나는 그냥 빌면 돼. 그러면은 안 때릴 거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본 마음이었어요. 부모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모님 좋아하는 건 알아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안다고요. 왜 알아요? 그 멘트를 안다고요. 그게 3절의 멘트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비까지 여기 먹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엄마는 사랑이 많으시고 아빠는 자비로우시고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지 안다고요. 회개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왜요? 죄지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회개는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지 하나님한테 맞을까 봐 무서워서 돌아오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것은 소나기 피하는 거지.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송가라도 많이 불려지는 곡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부르기가 좀 민망해져요. 회개는 언제 하냐면요. 14장 가서 회개가 나와요. 14장 가서 참된 회개가. 그러면 14장 가서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아파서 비는 거 그거에 부모들 속죠. 왜? 속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때리는 거 마음 아프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싶어요. 잘못했다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한번 행동 보세요. 그 같은 행동을 또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지금 회개를 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요. 정말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가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다음날 그 같은 행동을 또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단순히 정말 이 고통스러운 순간만은 좀 피하고 보자 하면 어김없이 합니다. 어김없이. 또 해요. 이제 안 보이는 데서 하겠죠. 자기 방 들어가서 하고 친구들 집에 가서 하고 하겠죠. 또 해요. 왜? 이게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더 즐기고자 하는 쾌락이 더 강하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눈물에 속지 말라고요. 눈물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하나님 어떠한 톤으로 말하셨을까 4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 헷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아침 구름이지만 구름과 안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높이 뜨는 건 구름이고요. 낮게 뜨는 건 안개입니다. 그죠? 잠시 과학 시간입니다. 높이 뜨면 안개, 구름이라고, 땅에 깔리면 안개라고 하는데요. 자, 그거 안개 오래 갑니까? 금방 사라집니까? 이슬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예, 맞을 때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혼날 때뿐이고요. 돌아오지 않아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을까요?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언약도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아담이라는 말하고 히브리어상에서 인간이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이 아니라 인간의 언약이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든 에덴 동산의 그 언약이든 그들은 어겼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고 8절 길르앗 아까 저기 5장 1절에 미스바 나왔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아까 제사장 책망받았잖아요. 그들이 세겜길에서 살인하고 있다.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11절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심판할 시기를 정했다. 그러면 지금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를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니까 회개로 하나님 인정하신 것 같아요? 인정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받으시잖아요. 그건 정말 뭐처럼 하나님 여기시냐면 쉬 없어지는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7장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치료하려고 했어요. 치료하려고 수술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술하려고 여기만 째면 되겠지 해가지고 쬐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전이가 돼 있어요. 어디로? 여기저기로 전이가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고 음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음행만 있는 줄 알고 배를 째봤대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과 아첨과 간음 온갖 것들이 음행이라는 우상숭배라는 이 죄악이 딱 자리 잡으면서 쫙 가지를 펼친 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의 악을 무슨 악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음행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 보시면요. 그들은 다 뭐하는 자라고요?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과자 만드는 자가 화덕은 뭐예요? 화덕? 예, 불로서 이제 굽는 거죠. 지금도 터키나 이스라엘 가보면 이 화덕에다가 지금도 떡을 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순간적으로 과자를 구워내는데 그들이 이렇게 달궈진 화덕처럼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막 그 정욕이 왕성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죄악들이 표현되어지는 날이 있는데 5절 보세요. 5절 무슨 날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왕의 날입니다. 우리 왕의 날. 무슨 날을 보여줄까요? 두 가지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벌이는 잔칫날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 생일날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왕의 즉위식 날입니다. 이 왕의 즉위식 나중에 나오지만 쿠데타를 했으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이 등장하는데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 암살입니다. 자, 암살을 하고 쿠데타를 했으면 잔치를 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뭐 했대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쿠데타 일으킨 아마 그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과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음행하고.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이게 뭐예요? 암살입니다. 암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누구예요? 살룸. 아니 스가랴를 암살해요. 살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암살을 반복합니다. 뭐라고 됐어요?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나중에 뭐 8장 4절 미리 좀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뭘 세웠어요? 8장 4절에 보시면 왕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왕들을 세웠는데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고 누가 세운 왕이에요? 자기들끼리 쿠데타 이렇게 세우신 왕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왕을 세우고 그 밤에 정말 우리가 쿠데타 성공했다 하면서 온갖 술 마시고 음행하고 포악하고 이런 행동들을 그들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비유를 하죠. 뭐처럼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다. 화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 화덕은 아침에 떡을 구우려면 밤새도록 화덕을 켜놔야 돼요. 그래 아침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가열 주는 시간 때문에 그들이 밤새도록 이 뜨거워진 흔히 말하는 뜨거운 밤, 광란의 밤을 그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8절부터 또 16절에서도 이들의 죄악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자, 부침개 붙여보셨죠? 자,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타고 또 한쪽은 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상황, 균형 잡히지 않은 혼혈이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대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대요.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간다고요? 애굽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수르로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는 오지 않는데요. 왜 안 온다고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자,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좋은 이미지세요? 안 좋은 이미지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혹시 비둘기 IQ 아세요? 자, BBC에서 새들의 IQ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가장 지혜로운 지능이 높은 새가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 예, 까마귀가 1등을 했습니다. 예, 까마귀가 IQ가 제일 높은 새로 1등을 했습니다. 이제 꼴찌를 누가 했을까요? 꼴찌 누가 했을까요? 예, 성경에 나옵니다. 예,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나오는 타조입니다. 타조 우리가 욥기 할 때 봤어요. 예, 알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근데 이 호세아가 저 과학자도 아니잖아요. 기막히게 알아요. 예,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어떤 비둘기라고요?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IQ 꼴찌래요. IQ 꼴찌. 예. 뭐 이것까지도 참 성경이 좀 대단한 책입니다. 우린 비둘기는 평화의 새고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좋은 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내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인가요? 같은 비둘기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자꾸 도움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도움 요청으로 갈 때 하나님 놔둘까요? 하나님 놔두지 않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라는 얘기는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돕게 한다고요? 못 돕게 한다고요? 못 돕게 한다고요. 도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 잘못 갔다.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다. 다음에 패망할진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범죄를 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나를 거슬러서 거짓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들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변호사한테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변호사가 구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한테까지도 지금 거짓말을 하니까 구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하지만 거짓말만 계속 핑계만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아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찢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찢고 치시니까 어때요? 아프죠? 아프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어요. 잘못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뭐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고요. 아파서. 근데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고 아파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지만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 것이 문제지 그들은 주에서 돌아올 마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15절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힘이 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힘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을 줘서 국력을 강하게 해줬더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회개를 한 것 같은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활과 같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또 때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바로 아수르가 또 한번 그들을 심판하러 오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합니까? 8절입니다.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자, 나팔 나왔습니다. 아까도 나팔 한번 나왔죠? 몇 장에서 나왔어요? 아까요? 5장에서 나왔어요. 자, 나팔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쳐들어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아수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에 덮치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요? 또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한다고요. 자, 2절 보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자,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이건 기대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바예요. 예, 나의 하나님이여 관계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까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 6장 6절 하나님의 진심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면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3절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장차는 이렇게 되겠지만 장차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웠다고요? 쿠데타를 이용해서 왕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자,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송아지 우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1세 때에는 단과 베델에만 송아지 우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요? 예, 사마리아까지 바알 신상을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이 송아지 우상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시면 5절 사마리아의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냐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같으세요? 광풍을 거두면 광풍이 뭐 하죠? 쓸어가는 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행동이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고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심은 것이 줄기가 없어요. 심었는데 줄기가 없다는 얘기는 자라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맺혔는데 이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맺었는데 이방 사람이 싹 가져가요. 전쟁으로. 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 너희의 영적인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4절까지 또 이스라엘의 죄악이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이스라엘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갖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우리 교재에 지금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아수르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발로 간 겁니다. 자, 이스라엘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대요. 다시 말하면 뭐 하러 갔을까요? 도와달라고 원조 요청하러 갔다고요. 하나님한테 안 간다니까요. 그걸로 갔어요. 다음에 에브라임이 10절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값을 주었다는 얘기는 여러 나라 열방에다가 돈을 주고 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도자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렇게 가면 그냥 맨손으로 안 가죠. 뭐 예물 같은 거 조공 같은 거 바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어디서 걷어요? 백성들 세금으로 걷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쇠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 임금이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브라임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요?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우상에게 쌓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 율법을 뭘로 여기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에게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고기를 제물로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려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애굽으로 다시 가른다라는 것은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했다라면 앞으로는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요? 14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습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고 그 성읍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9장에서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합니다. 9장 7절인데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다시 말하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항상 원인과 결과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타작마당은 뭐하는 장소냐면 우상숭배의 장소입니다.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거죠. 그 추수하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그 장소로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어느 여인이
타작마당에 하면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추수하면. 그러면 그 추수하는 곳에 와서 일을 거두면서 품삯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하는 곳에 남자가 와서 이 여인에게 돈을 주고 잠자리를 요구하면 이 여인은 또 그 타작마당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이 9장 1절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못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끌려간다는 얘기죠. 어디로 끌려가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수르로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왜? 4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는데 왜요?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다시 말하면 바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 날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들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데 그들이 도망하는 곳에 6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게 이제 포로 신세에 끌려가서 살은 그 참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의 한 사건을 예로 들으시는데요. 9절 보시겠습니다. 9장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 혹시 뭐 떠오르세요? 기브아. 레위인 첩 사건이 떠오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자,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서 기브아에서 하룻밤 자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원래 동성연애 하려다가 그것을 막으니까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밤새도록 그를 못 뜨게 굴다가 결국 죽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은 이 죄악을 물어서 기브아의 장로들한테 범죄한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기브아의 장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죄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뭐 이 기브아 사건 얘기하면 또 두 가지 악은 이 두 가지 악이 뭐예요? 무슨 악입니까? 첫 번째는 무슨 악이에요? 기브아 첩 사건에서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첩을 갖다 윤관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음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음행의 죄가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한 자를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또한 두 번째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이것이 그들의 커다란 악이었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거 사사기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건 심히 부패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뭐 하시고요?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힘들면 시인이 된답니다. 맞나요? 힘들면 사람이 시인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서 시를 읊으셔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슬픈 사랑의 시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참 그 슬픈 마음을 시로 표현하시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 음행과 관련되어진 더 이상 해산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아이를 배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아이를 배는 게 아니라 임신조차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떠날 것이다. 12절입니다. 끝에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더 이상 돕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길갈로 갔습니다.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말합니다. 길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은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5절 끝에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시작.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참 좋았었는데, 네가 구원받을 때 참 좋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10장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